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 3학년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유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무언가 빨리 급하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게 찾아왔죠.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와서 하는 소리가, 강도사님, 하나님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 아이가 감히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하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너 왜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니?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일 선물로 하나님께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스마트폰이 아닌 옷을 사줬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엄마에게 생일 선물 사달라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말했니? 라고 말했더니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안 사준 엄마에게 화를 내야지 왜 하나님께 화를 내니? 라고 말했더니, 아니, 강동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또 자유와 또 기도의 여러 가지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더더욱더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너가 갖고 싶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나 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온대, 그때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뻥치시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대신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나 더 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 이상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었다면 참으로 기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며 기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그만 실망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김홍조 목사님의 듣지 아니하는 기도회 가운데 책에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에 관련해서 4가지 양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즉답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즉답이 있죠. 또 하나는 지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연했다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또 변답이 있습니다. 변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응답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은 것, 침묵하신 것, 그것도 무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즉답과 지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변답과 무답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너무나 낯설고 또 피하고 싶은 나머지 이 지답과 또 이 변답과 무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회피하는 우리의 경험스러운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답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볼 때면 이 변답과 또 무답이 있을 때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 친구는 이 한 번 더 호의를 베푼 느부갓네살의 왕 앞에, 그리고 그 옆에는 맹렬히 불타오르는 풀무불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왕은 그들이
그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눈 감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차 기회를 주며 너희가 이제라도 준비되었다면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서 끝에 이르기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두 가지 선택지를 놓인 이 세 친구는 전혀 망설임 없이 이미 답이 정해 있듯이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답이 정해 있듯이 아주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신상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고 협박스럽게 말을 했지만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분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 바벨론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 주제밖에 되지 않지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세 친구에게 이런 용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나이도 많지 않았고 또 힘도 없었고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겨우 지방의 관원으로 승진한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에는 앞서 말한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섬기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한 번은 섬기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 부정적으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회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단연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각자의 민족의 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왕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봐라, 내가 만든 신이 내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만든 신이 최고의 신인데 너희들은 왜 그와 같은 것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신을 믿겠냐 저 신을 믿겠냐의 선택지가 아니고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세 친구는 이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세 친구의 용기의 근원은 자신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확신하는 진리를 따르겠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결심이었죠.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개인적인 결심이 이들에게 이와 같이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새 친구의 발언을 오늘날로 고백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한 인생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노력하고 그 준비한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원하는 곳에 잘 취업되도록 해 주십시오. 취직한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성과도 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에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고 또 저의 가게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남편이 직장을 잃고 또한 경제적인 궁핍함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저와 우리 가족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풀무불이 눈앞에 보일 뿐이죠. 이처럼 새 친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이 용기 있는 고백 이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고백한 결과는 그 풀무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비록 새 친구가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풀무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에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도록 그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음에도 그것으로 응답하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새 친구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고 그 결박된 채 풀무불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다 적골이 되는구나,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건만 결국에는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다 돌아갈 그때 느부갓네살의 눈에 그 풀무불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의 표현에 의하면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속에 있었고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한 천사가 그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을 위하여서 대기시킨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천사를 대기시켜서 그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그 타이밍에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던지신다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앞에 나오게 됐고, 그 느부갓네살과 온 신하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맞게 되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겠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신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렇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와서 비참한 신세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슬픔과 좌절과 또 절망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같은 풀무불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 그 풀무불 속에 천사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쫓아내고 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 세 친구의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풀무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든 이 풀무불, 인생 가운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그 풀무불에, 내 자녀만큼은 들어가면 안 되는 그 풀무불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닥쳐서는 안 되는 그 풀무불에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풀무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죄로 만드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풀무불은 마치 새 친구에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풀무불은 하나님 없는 풀무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풀무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아무렴 어떤 풀무불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인생의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며 그것이 뜨겁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죠. 새 친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악하고 정말 무서운, 너무나도 고난에 가까운 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풀무불 같은 십자가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응답하시거나 또는 무답으로 응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풀무불일지라도 그 풀무불을 건네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못자국난 손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이 없으신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응답으로 주어진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비록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뒤바꿔 역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풀무불은 단지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을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풀무불의 결과는 그런 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킨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낼 곳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풀무불 속에 우리가 속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랐지만 그 안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풀무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죄만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인내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확신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의 양태에 따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이 어떠한 풀무불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 그 풀무불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손을 기억함으로, 그 못자국난 예수의 손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먼저 믿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일에 경험하더라도, 실족하더라도, 어려움을 통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부모를 보고 함께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